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켜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뱀이 그 자기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터 러커만은 100%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넘어서서 사이비 이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누룩 교리를 한국에 수입해서 퍼뜨리고 있는 킹 제임스라는 성경, 정통 성경이란 이름하에 마귀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조직이 바로 말씀 보존학계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 사람 정체를 잘 모르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건 뱉어내고 과감하게 끊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는 이 예수의 보좌 신부인 라크만의 계획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부정하고 그 성경을 번역한 전통 원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부정하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서로 싸우고 불신하게 하며 찢어지게 하는 예수의 간교한 목적이 한국에서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회는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종교개혁 군대 조직입니다. 카운트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암살하고 학살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까지 위조를 만들어서 사기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기 교리가 바로 세대주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혼란을 조성하고 스스로 싸움질 시켜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바티칸 예수회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해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죽음에 이르는 어린아이들, 빌리그람이 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였고 오랄 로버츠도 그렇고 로버트 슐러도 그런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고 한국의 폴 조 목사도 같은 부류에 속한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갈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알베르토 박사는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이번에 코믹 시리즈 만화책을 번역 출판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분은 위장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가장 골수분자인 네 번째 서약한 신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목숨을 걸고 바티칸 예수의 전략과 정체와 간교를 폭로하다가
1997년 8월에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하고 올라갔습니다. 피터 라크만의 정체는 많은 연구자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모르고 있는 그의 실체를 밝힌 것이 바로 예수의 보조 신부다. 그래서 콘트랙터, 보조 신부, 이 보조 신부는 뭐냐면은 정식 신부는 아니고 예수에서 훈련받고 임시 기간 동안 예수의 역할을 하는 바로 보좌 신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가 그만 그가 방황하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헤매고 있을 때 가톨릭에 입교하려고 하다가 예수에 걸려들어서 철저히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다가 불행히도 그도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릭 펄 버스란 분은 바티칸 암살단이라는 책을 저술한 생명의 서신에서 출판한 800페이지 분량의 저자, 그 사람이 피터 라크만은 예수의 임시 보조 신부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퍼뜨리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영감받은 성경이고, 그 성경을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존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성경이다라고 원어 성경을 철저히 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한국의 말씀 보존학계, 영적 눈과 영적 귀가 가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제이콥 프라시라는 분은 라크만 주의는 무엇인가? 그는 신영지주의 컬트라는 거예요. 컬트란 것은 철학이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 즉 그노시스죠. 이단의 오리겐 추종자들처럼 라크만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특별한 영지주의 계시를 주장하고 이게 바로 영감받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번역한 성경이 직접 영감을 받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이나 베드로 보면은 그 말씀에 우연히 쓴 것이 아니고 영감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즉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크만 교리는 역사에 없었던 자기 교리고 그를 따라가는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 리플링거와 카발라 스타일 즉 리플링거란 뭐냐면 라크만 박사의 1급 지지자입니다. 여잔대 목사로서 활동하고 라크만 박사를 지지하는 1급 추종자로서 그는 카발라 그룹의 비밀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라크만처럼 결혼을 3번 했고요. 도대체 라크만주의가 뭔가? 라크만주의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워낙 방대하고 워낙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진리와 복음을 파괴하는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구원 계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양미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까지도 믿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여성들은 휴거 때 휴거도 없고 부활이지만은
33세의 남성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란 것입니다. 말의 언어가 전투적이고 욕설이 넘기고, 그래서 피터 라크만에게 배운 사람은 하나같이 말이 거칩니다. 거칠고 공격 위주고 헐뜯기 위주고 비방 위주입니다. 전도자로서 또 성도들을 교훈하는 덕스러운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부풀려서 공격하는, 오로지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은 진리를 전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조직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100개가 넘는 새로운 가르침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새로운 교리, 이단 교리를 만들어냈겠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주 바티칸을 덮어주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피터 라크만이 예수의 비밀 회원이 확실하다라고 이 발표한 사람은 에릭 벌퍼스, 바로 이 책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 시리즈로 도대체 그가 뭘 가르치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라크마니즘 ORG라는 그 사이트의 저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의 글이 들어있는데, 오 티모티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가 바로 데이빗 클라우드 정통 독립침례교회 목회자고 저술가고 교수인, 그분을 또 선교사인 글을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라크만은 KGB가 고급 계시라. 라크만은 가장 위험한 뱀의 혀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그리스도 원문보다 우수하다. 그러면 번역을 왜 합니까? 번역은 번역으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진보된 계시다. 이걸 그대로 말보도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피터 라크만의 이런 교리 책을 가감없이 그대로 번역 보급하고 있고, 심지어 주석 성경까지 출판해서 팔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파는지 책을 파는지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진보된 계시, 성경은 번역이지 진보된 계시는 없습니다. 영어를 조금만 사용하면 그리스의 본문의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를 제대로 모르고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모호하지.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모호할 필요가 없죠. 당신이 가진 것이 원래 그리스어뿐이라면은 당신은 빛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다른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빛을 알려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영어부터 배워야 하겠죠. 영어 우월주의, 그건 속이 좁아도 밴댕이 속보다 더 좁고 벼룩 속보다 더 좁은 생각입니다. 최소 영어 성경에 200개의 고급 계시를 갖게, 왜 이 고급 계시가 있으면 5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고급 계시가 없었는가요? 왜 성경이 피터 라크만에게만 고급 계시를 주었겠습니까? 개구리가 짖다가 웃을 소리입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킹제임스가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 세상에 주신 마지막 진술이다. 진술이 아니고 번역이지. 이게 어떻게 진술이 됩니까? 그의 특징이, 이 다크마니즘의 특징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말씀의 능력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아내를 2번씩이나 도망가게 하고 결혼을 왜 3번 했는지, 성경을 감동받은 성경을 믿으면 이렇게 3번씩 결혼해야 될까요? 피터 아크만이 3번 결혼했는데 두 부인들이 폭력 때문에 도망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 싸우고 올 때 싸우고 또 싱크대에서 싸우고 사랑을 베풀어도 모자랄 자기 몸 같은 아내를 폭력을 행사하니 누가 살겠습니까? 이 자유로운 세상에. 그를 따르는 게일 스필링거란 여자도 똑같이 3번 결혼했습니다. 괴로움과 미움이 그렇게 이혼하게 된다. 자, 욕설로 가득 차서 멍청이, 빨간 다리, 멍청한 엉덩이, 하여튼 남을 욕할 때는 이렇게 저질 언어를 씁니다. 이게 그대로 배워서 그 피터 아크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그래서 서로 싸움질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LA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날개가 없고 남성인데 33세다. 천사에게 물어봤나 보죠. 모든 여성들은 휴거할 때 33세 남성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좋겠네요. 천국은 여자가 없으니까 싸움도 없겠고. 환란, 7년 환란 없습니다. 근데 환란에는 믿음만 안 되고 거기다 행위를 더 해야 되고, 천년왕국, 있지도 않는 천년왕국에는 완전히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영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은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기 믿는 피터 아크만이나 그를 수입한 사람들이나 그를 따르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결혼은 뭡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교리죠.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고 성적 결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다 넘어갑시다. 하도 복잡하니까. 성생활이 결혼이다. 그러면 일단 결혼식 하지 않고 육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결혼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와 부모, 양부모와 또 하객들과 주례자가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서로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성적 결합의 결혼이라면 결혼식이 왜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사기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다양하는데 우선 천연왕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로 구원받고, 환란기는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에도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서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휴거 끝나고 남은 사람들은, 즉 뒤에 남으면 천국에 가려면 미친 사람처럼 일하라, 즉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불순종 가운데 모두가
아담 아래 전부 죄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 이거 한 가지만 보고도 한국의 라크만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그 책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폐지 처분해야 됩니다. 저는 세대주의를 한참 주장하다가 세대주의가 바탕한 제수의 작품임을 깨닫고 나서 세대주의에 연관된 책을 추록으로 약 2추록을 폐지 회사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 구원은 사도행전에서만 여러 번 구원의 방법이 달라져요. 회개와 물세례로 구원받고 믿음과 물침례로 구원받고 또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또 그 다음에 침례 후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과 침례로 구원을 받고 또 방언이나 물침례가 없이 또 안수 없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이 사람 구원은 정신없이 헤매다가 끝나는 구원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어떻든 이 사람 구원론은 수시로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행함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본성이 아니다. 사도행전의 짧은 기간에 6가지 구원 하나님, 혼란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악한 교리다. 은혜와 행위의 결합은 서로 모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구성할 수 없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선포하셨고 구약 성도들이 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창세전부터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피터 아크만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계신다면 제가 믿기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장 거기서 날 살려라 하고 살기 위해 튀어나와야 됩니다. 정신 이상 같은 피터 아크만,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3번 이혼해서 3번 결혼해서 도대체 도덕관념이 없어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교리입니다.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는 성교이며, 자, 그러니까 성교이기 때문에 창녀와 음행하는 것 경우에도 결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혼을 몇 번 해야 돼요? 성생활 할 때마다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뱀의 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결혼식은 진정한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것이다. 혼자서 결혼의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창세 이래 성행위가 결혼이라는 얘기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결합은 남자와 여자, 남자와 아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성행위를 가진 아내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필요 없는 거, 이 사람은. 그런데 왜 결혼식을 3번 하죠? 했죠. 2번 이혼하고. 결혼은 항상 육체적인 일이며 의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오. 이거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 이것을 수입해 온 말보 사람들,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은
성경에서 결혼은 육체가 육체를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마귀교리다 하는 겁니다. 결혼은 육체가 육체를 결합하는 것이고 결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죠? 라크만이 가르치는 것처럼 결혼이 단순히 육체 결합이라면 아래 같은 논리가 된다 이거 말입니다. 순결을 잃은 사람은 이미 이를 때 성행이 결혼했기 때문에 동침한 사람과 결혼식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이 맞죠? 라크만의 논리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신부와 신랑이 혼인재단에 순결하게 도달하면, 즉 육체관계를 맺기 전에 결혼식장에 왔을 그들은 서로에 대한 공개 서약이 끝나면 엄밀히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례의 목사는 그들을 결혼했다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라크만 논리에 의하면 아직 성행위를 안 가졌으니까 이런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하고, 동거를 한 커플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식 없이 그냥 숙박하면 되는 거예요. 혼수가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잤으면 무조건 결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동침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음행이나 간음을 범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동침했다면 결혼 전에 이미 남편과 아내로 언급이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을 킹제임스 성경 하나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검증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믿는 라크마니즘 다른 사람들. 라크만은 번역하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할 때 직접 영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티브 로드라는 학자는 이 사진 원본을 촬영해서 밝히면서 그 원본과, 즉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데도 이 성경이 나오기 훨씬 전 1611년에 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과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번역가들이 영감을 받지 않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사본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는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라 약속하셨고, 베드로는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은 이 1611년인데도 그 이후에 출판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하고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그 얘기는 이 피터 카면 이 성경은 완전히 마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이송호 씨가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피터 아크만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성경이 나오기 몇백 년 전에 벌써 킹제임스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번역 텍스트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받은 말씀이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다 시간상 알 필요는 없고요. 킹제임스 올리맨들은
킹제임스의 무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1611년 처음 나온 KGB 원본에는 여백 표시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백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원본을 지금 원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복원할 때 그 1611년 원본의 활자를 현대 활자로 바꿔서 그대로 출판을 할 겁니다. 난해주들은 출판자들에 의해 추가되었음이 천만입니다. 처음부터 번역자들이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출판자들이 추가한 거 아닙니다. 원래 번역가의 서문은 번역가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자신의 희망에 의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썼다. 자, 지금 한국의 이성호 말보 성경이나 정돈 성경이나 또 새로 나온 표준 성경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은 독자들에 드리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20페이지가 넘습니다. 성경의 히스토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해서 출판에 넣어야 했는데 다 상력해 버리고 우리 한국 킹제임스 성서 협회에서 출판한 킹제임스 성경만 20페이지가 넘는 독자들에 드리는 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원어에서 번역하고 우리는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니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가 되는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죠. 피터 라카만이 이거 사탄 성경이라는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성경도 그러면 영감받은 성경이 돼야죠. 말이 됩니까? 번역은 번역으로 끝나고 번역에는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올리즘은 이단이다. 그 이단 올리즘을 최초에 퍼뜨린 사람은 안식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지옥이 없다. 게헨나 하데스가 지옥이다. 귀신의 헛소리입니다. 지옥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지옥을 모르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킹제임스 올리즘은 2단 중에 2단 피터 러커만입니다. 그래서 러커만 컬트 러커만이에요.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초등학문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의 가르치는 여러 가지 모순된 게 있고 상식을 파괴하는 그래서 피터 사타닉 러커만이에요.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킹제임스 민사람들이 이 말 듣고 얼마나 낙태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아 살해를 하겠냐고요. 씨앗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1장 5절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생명은 잉태할 때부터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잉태하시자마자 침례 요한 모친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침례 요한이 춤을 췄어요. 뱃속에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40세 50세 사람 죽인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 라크마리즘은 100% 이단이죠. 헤어리시란 말은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빗 클라우드란 분, 훌륭한 분입니다. 킹제임스 학자이고 침례교 목사이고 교수이고 선교사였습니다.
이단. 킹제임스 올리즘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성우, 말보나 전부, 정동수나 윤경원이나 전부 이단입니다. 제가 많은 글을 올렸던 데이빗 스튜어트도 구원론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피터 라크만은 거짓말쟁이고 사입이 이단이다 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의 믿음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 마귀교리다, 거짓말쟁이, 사기다 라고 했고요.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계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벤자민 윌킨스 안식일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뿌리가 안식일 교회부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편 12장 6절 7절이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처럼 성경을 풀어서 가리킨 사람이 바로 안식교 목회자고 교수인 최초의 시편 6절 7절을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걸 왜곡해서 문맥을 딱 끊어가지고 가운데 토막을 끄집어내서 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말씀이라고 처음으로 왜곡 해석한 사람입니다. 이걸 피터 라크만이 믿고 있고 또 게일 필링거 그리고 또 메일 누구죠? 사무엘 깁스. 그 사람은 바로 예수의 이 피터 라크만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영입니다. 같은 패거리라고 말이에요. 사무엘 깁스. 그걸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만 주장하니까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올리즘 해가지고 사무엘 깁스 책을 한국에 수입해서 번역한 사람들, 영적 맹인들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힐이라든지 데이빗 클라우드 목사의 책은 출판했지만은 사무엘 깁스 책은 출판하지 않았고 맨 처음 한 20년 전에 피터 라크만 원서를 미국의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구입을 했다가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하고 책장에 지금도 집어 넣고 있습니다. 썩은 누르기입니다. 그래서 KGB 어울리즘은 사탄의 마녀들이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게일 리핑글러라고 하는 피터 라크만의 오른손. 그 다음에 벤자민 윌킨스 안식교학과 지도자. 최초의 시편 12편 6절 7절이 말씀을 보존한다고 해석한 사탄의 마녀입니다. 잭킹 만화책 출판사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8가지 성경을 원서를 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47명의 학자들,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들이고 50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그 학자들을 능가할 언어학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 신사원 박사 같은 분은 어쩌면 그 속에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에라스무스 바로 헬라어 TR 그러니까 텍스투스 립세투스라고 하는 전통 원문 또는 공인 원문이라고 합니다. 스테파누스도 TR 헬라어, 베자 성경, 그리고 비숍 영어 성경, 제네바 영어 성경, 그리고 림스웨이 성경, 이것은 가톨릭 성경인데 신약만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히브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메조라티 성경에서
직접 번역하면서 6번씩이나 세 그룹이 대학 그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감수를 해서 나온 성경이 1611년.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이고 영어권에서만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한국에서는 최종 권위를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이지 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120년 있는 한국에는 불행히도 개역 성경의 원서는 알렉산드리아 더하고 빼고 수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헬라어를 영어로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럼 번역 과정에서 왜곡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24,000가지를 수정을 했어요. 지금은 1769년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1611년 성경을 1769년 성경을 쓸 때까지 24,000 동안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라 번역에 오류가 있는 성경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에도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또 언어 전달이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주장한 사람들을 정신 차리십시오. 자, 이 자료는 오래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학자들의 저술과 저자들의 이름과 연도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D.A. 웨이트, 딘버건 소사이트 회장이죠. 이분을 사무실을 필라델피아 사무실을 제가 방문했고 그리고 뉴욕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우리 학교의 졸업자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언어학자고 킹제임스 헬라어 히브리어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고 헬라어보다 히브리어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말을 전혀 하는 분이 아닌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성경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 아크만은 이분들을 그런 적이 있다라고 몰래 팔아먹어요. 명예훼손에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책에 어디 한 구절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거나 오류성이 없다고 가르친 구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KJV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창세기, 로마서, 히브리서, 신명기, 또 내용이 더럽히다와 멸망하다로 번역했고 자석을 왕자로 번역했고 이런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번역할 때 내용이 서로 다르고 한 단어도 번역 내용이 다르고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는 하나인데 이걸 영어로 두 가지, 세 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어로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템플인데 여기는 템플 오브 더 로드라고 이렇게 했다든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근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죠. 근대 그러니까 최후에 수정된 성경이 1769년 성경입니다. 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든 킹제임스 성경은 세월이 가면서 수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오류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영감하시면 처음부터 수정 안 하도록 영감해 주셨어야지. 피터 아크만은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난 한국에 그 사람을 그 교리를 수입해서 성경 번역하고 주석 성경 책을 전부 번역해서 파는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 상태인지 좀 알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문 공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게 금알 금자입니다. 나무 목자가 두 개 있죠. 그럼 이 금알 금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두 나무가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이 시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가지를 말아라 하는 것이 금자입니다. 금지할 때 이 금자를 쓰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생명나무고, 헬라 원어 성경 생명나무고, 히브리어 메조리트 성경 생명나무입니다. 피터 아크만의 교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죄를 정죄하는, 뱀이 속삭이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피터 아크만 교리에서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목사들 지옥 가기 전에 빠져나오십시오. 이거는 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원입니다. 항상 일자는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무 목자, 이 나무는 왜 여기서 하나입니까?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건 생명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디로 갑니까? 그 생명, 이 숨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정령 죽으리라.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한국 말씀 보존학회 사람들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저를 어떻게 입을 막을까, 공격하고 어떻게 이 방송을 못하게 할까라고 온갖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 깨지 마세요. 꿈 깨세요.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진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너크만 마귀교리, 말보 교리를 주장하는 마귀교리,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리즈 3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